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거나 듣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1000개에 가까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 대표적인 것 10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 성령을 받아서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부 설교 때 계속 도전했듯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타락한 옛 본성의 죄악된 세력이 남아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서 그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악한 자, 사악하고 교활하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혹시 아직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왜 세상이 악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의 빛에 의하면 이 세상은 현재 일시적으로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다만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괜찮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삶의 난제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입니다. 때로는 삶의 난제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경은 뛰어넘지는 않을지라도 그 세상 혹은 삶의 난제의 압박을 우리의 능력으로서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 영혼에, 자기 존재에 목자가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자기들은 대단하다 그래요. 그건 속임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양에다가 비유할 때는,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양에다가 비유한 것인데, 목자가 없는 양들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진짜 가이던스 해줄 참 목자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장차올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세상 속에 가져오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산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비록 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 속이지만 장차 도래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부터 맛보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정말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어서 미국을 찾아온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약속들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 수정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14년 만에 등장했다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오늘 몇 년이라고 그랬죠? 13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 횟수를 세서 14년이라고 그랬는데 학자들, 미국 서양 학자들은 또 이게 만으로 세는 걸 좋아해서 14년이라고 다 했더라고. 내가 틀렸나 맞았나 하고 주석들을 봤더니 대부분 13년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고쳤어. 또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없겠지. 왜 13년, 14년을 했다고? 나는 그냥 일반 횟수로 하고 우리 나이 세듯이 그렇게 한 거거든. 13년 만에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에비던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많은 백성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주위에서 읽거나 들었던 분들은 이 약속들이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1절에서 21절에서 많은 자손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반복된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약속이 더 추가된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전과 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후손이 많아질 것과 나가서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시 똑같은 것을 와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지금까지 읽어온 주목해서 읽었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나님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끝까지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깊은 침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13년을 기다린 더 큰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레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그것을 말씀하지만 로마서 4장 19절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낸 믿음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그가 몇 세나 되었어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같음과 같음과라는 단어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은 것처럼 비춰져요. 거의 죽은 것처럼 비춰지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생식 기능은 완전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에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의 생식 기능이 다 죽었구나 판단되었을 때 찾아오시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졸지 말아요. 준하 형제 이거 꼭 편집해줘요. 졸지 말라는 것도 편집 안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나오더라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설교 듣는 게 힘든지. 이것까지 다 편집이야. 준하 형제 알겠지? 이거 끝날 때까지. 나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훌륭해. 아멘? 정말 훌륭해. 이건 편집하지 말아요. 너무 훌륭해. 대부분 나처럼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설교하는데, 얼마나 쉽게 하는데 재밌게 하고. 난 재미도 없잖아. 어렵잖아. 길잖아. 그래서 졸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들어. 아멘? 자꾸 들으려고.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지 끝까지 들어봐요. 하나님이 완전히 생식 기능이 죽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찾아와서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 속에 일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인간적 방법을 취하다가 더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지요? 조금만 자기 속에 생식 기능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비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나가서 그래야만이 믿음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환상을 본다고요? 믿음은 설령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본다 그래도 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이더라. 내가 성경 보다 말씀드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고 기적을 보고 믿는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믿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의 빵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간복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이 3명이나 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슨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자체의 능력과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게 되어서 우리 영의 눈이 떠짐으로써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적 세계의 프린스플을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사실을 선포하는데 예전에 1년 전인가 그 메시지, 물론 목사가 너무 강하게 전한 것도 있지만 진화론 전한다고 튕겨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눈이 열어지게 되면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인간을 속이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제발 부탁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당시에부터 잘 보세요. 오늘 같은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오늘같이 화려한 목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는 화려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화려한 성가대 찬양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들, 동굴에 굴 속에 들판에서 가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고 그걸 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 그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내가 볼 때 너무 자꾸 변질돼요. 눈에 보기에 화려한 이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다시, 믿음은 뭐에서 나면? 들음에서 나면 따라해요.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활을 걸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개신교인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 로만 캐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저항에서 기쳐 나온 자들의 후예들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들이 최초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오전 11시에 양 젖자는 시간과 맞물리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들이, 청중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일부 예배를 끝내고 한 번 더 2부 예배까지 드렸다는 것이. 오늘 설교 40분만 넘으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가 청교도 시대에 설교를 보면 나보다 더 어려워, 나보다 더 무서워. 곡장 벼락과 천둥강이 하늘에 막 이게 막 쏟아질 것처럼 막 설교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또 2시간 더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프로테스탄트들의 후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활을 걸어야 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면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막 붙들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 나는 무슨 하나님? 쓸 것도 없어. 집에 가서 읽지도 않잖아, 소원이. 그냥 이거 잘 보면 돼.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 이거 편집해줘야 되겠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 최초로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사다이 그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Almighty God입니다.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좀 조금 약간 풀어서 번역한다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안 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기능이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성향의 첫 번째 현상이 뭐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피조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 스스로 너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속이니까 아담이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를 자랑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과신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에 손을 내디딘 거잖아요. 자랑은 단순한 우리를 뽐내는 것을 넘어서서 피조물의 타락한 성향, 하나님을 대적한 성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의도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자꾸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이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거 자꾸 생식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첩이나 불러와가지고 이스마엘 만들고 자기가 했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기능이 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Almighty God입니다. Omnipotent이십니다. 동시에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두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봐라, 너 다 죽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이제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은 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기능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것을 부활의 능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삭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과 같은 것이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잘 보세요.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되어도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병원에서 무슨 심장 압박을 하고 살려냈다 그 말은 아직 생명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만약 진짜 죽어버렸다면 못 살려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막 눌리고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과학자, 온 세상의 기술자, 온 세상의 의사가 다 동원해도 죽어버린 존재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의 수납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완전한 무흠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가 완전함 속에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불신앙의 마음. 불신앙은 두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것도 생각하는 두 마음. 이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넓게 좀 브로드하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 자신이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도 약속의 수납자로서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 내심을 통해서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 그런 뜻인데, 프로라는 말은 어디 앞에 그 말입니다. 스코네오는 엎드린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뭐지요? 신 앞에 엎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면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 온 것이 예배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이제 내가 지겹다고 말합니다. 와서 죽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냄새를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냄새를 맡기 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발을 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반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프로스코네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 원래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한, 사라도 뒷부분에 가게 되면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고 합니다. 사례는 공주 같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like princess. 그런데 공주로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 형의 뒤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자기 자아가, 옛자아가 깨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촐랑거리는 인간, 시몬, 촐랑거리는 인간. 나는 그렇게 자꾸 생각해. 시몬그란 작은 자란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라고. 베드로 반석, 이기적인 인간, 가볍게 그지없이 촐랑거리는 인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아들이 실제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으면 이스마엘은 하나님 인정하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오늘부터 길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내 이름 바꿨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나 열국의 아비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불러. 헤이 열국의 아비. 누가 열려봐. 헤이 옛설. 이상한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브라함 씨, 그렇다면 당신 이름이 열국의 아비인데 아들이 몇 명쯤 돼요? 아브라함 뭐라고 답변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이요, 비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을 많다 아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해도 조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견디겠는데,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생길 것이고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 이래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자꾸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오늘 17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내가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I will. 이것이 12번 반복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해도 2절에 내가, 4절에 내가, 6절에 내가, 7절에 내가, 8절에 내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일을 누가 이루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신실함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고기를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고대의 커버넌트를 맺는 방법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두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신 게 뭐라고? 내가 만일에 선언한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죽음에 대한 것을 종종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때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 정말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가 순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약간의 의심이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확신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자꾸 인간적 꾀를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니다.